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발단은 누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 아내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미워해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감정이 안 좋게 변했다고 해서 결혼의 신성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세우신 질서 중에 가장 고귀하며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순결함을 깨면 이것은 신성모독에 걸립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조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소중히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 이 가정의 질서를 깨면은 벌을 받게 됩니다. 14절 15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여기서 처녀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첫날 밤에 첫 관계를 가질 때 처녀성의 파괴로 인해서 혈흔이 생긴 자리옷입니다. 이 혈흔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이 처녀임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잘 보존해야 했는데 이 처녀의 부모가 남편이 나중에 터무니없는 누명을 딸에게 뒤집어 씌울 때를 대비해서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처녀의 표를 반드시 확보해 두었다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성문의 장로들에게 보여줘서 딸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결혼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가정의 것이에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는 가정과 가정이 합해지는 거죠. 여기서 부모가 딸이 결혼한 뒤에도 이 딸을 향한 책임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남편의 비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가 처녀임이 확실한데도 처녀가 아니라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혼하려고 했을 경우에 장로들이 그를 단호하게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무고하게 아내를 비방한 자에게는 공개적으로 태형을 했는데요. 태형에 처해졌는데 18, 19절에 보니까 이 태형이 심할 경우에 최고 39대까지 때립니다. 등에다가 때리기 때문에 이거 맞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처녀를 유혹해서 욕보인 자가 치르는 벌금의 2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해야 한다.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내가 아무리 미울지라도 아내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 남편 된 자는 아내를 평생 부양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제도가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처녀의 표가 없을 경우 실제로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주 혹독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음을 뜻합니다. 그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름으로써 10계명 가운데 7계명 음란죄를 저질렀고 남편 된 사람을 속이고 부모를 기만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자를 죽입니다. 결혼 전에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가정 질서의 파괴로 보셨던 거예요. 남자들에게도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미혼남이든지 유부남이든지 불문하고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 남녀를 둘 다 간음죄로 처형을 하건대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 사람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것을 다 지켜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간음죄를 하나님은 단지 이 두 사람의 죄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과 죄과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 이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당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와 관련된 가족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이웃 사촌으로도 지내던 사람들인데 이걸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런 죄악이 번지는 것을 경고하고 예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무서운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 이라는 말이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뭐 남녀 7세 지남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철저한 유교 문화의 한국이 지금은 많이 변했죠. 요즘에 10대들도 성 경험이 날 갈수록 증가를 해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보면 경치 좋은 곳에서는 꼭 뭐가 있냐면 러브 모텔이 있습니다. 간통법도 예전에 폐지가 되었죠. 이혼율도 40%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십니다.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고요. 또 교회를 공격해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가만 보면요. 가정이 건강한 성도님들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건강한 교회가 리더가 되더라고요. 건강한 가정을 일구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가정을 깨는 사람들은 교회도 깨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의 정신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가정을 깨는 사람을 벌할 때 전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교회를 좀먹기 때문이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 간에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라고 하십니다. 너무 심했을 경우에는요. 성만찬을 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어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한 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암에 걸리면 간암이나 폐암이나 여러 가지 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간에 암에 걸렸다. 간이 암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간 나만 죽으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신경 꺼라. 그럴 수 있나요? 몸 어디든 한쪽 부분에 한 장기에 암에 걸리면요. 다 죽는 겁니다. 하나가 아프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서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순간은 달콤합니다. 근데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밧세바 사건 저지르기 전과 후로 딱 나누어집니다. 다윗같이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비극이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다윗의 그 간음에서부터 이런 사건, 그 전체 가정과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며 순결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